어저께 날씨와 오늘 날씨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저께는 4월 달이어서 그런가? 오늘은 5월 달이라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너무나 상쾌하고 너무나 이 하루가 기쁘고 너무나 좋더라. 특별히 오늘 1856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어린이 주일입니다. 1856년. 레오날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어린이를 샤론의 꽃과 같이 표현하며 꽃과 같은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해서 6월 둘째 주일날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도 6월 둘째 주일로 하다가 이제 5월 첫째 주로 어린이날과 연결시켜서 어린이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1856년이니까 그죠? 그때 어린아이의 인격, 그들을 존중,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꽃으로 표현한 거예요. 꽃과 같이 아름답고 꽃과 같이 기쁨을 주는 아이. 그래서 그 주일을 꽃으로 장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꽃 보고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암만 흉악한 범죄자라도 꽃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질 것이고 꽃을 보면 미소가 떠오르게 되고 그렇죠. 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꽃과 같은 아이가 어린아이들인데 꽃처럼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꺾여진 채로 쓰러져 버린 어린아이들도 간혹 뉴스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꽃처럼 한번 멋지게 활짝 펴서 꽃과 같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감사,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아이로 잘 자란 꽃과 같은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어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꽃이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올해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본 겁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상급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소유권이 내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기업은 장사를 잘해서 수많은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꿈의 직장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업은 성공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기업은 몰락해가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한때 반짝했던 그 기업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 의미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할 때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한 기업, 우리들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할 때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요? 망하는 기업이 아니라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기업은 성공한 기업, 자랑할 만한 기업, 세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기업 떠오른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할 때 우리들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성공한 자녀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한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공한 자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그분이 친히 운영하시잖아요. 그분이 친히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어저께 신방 가운데 이제 중학교에 이렇게 올라간 그런 아이가 있는 집이었어요. 딱 보는 순간 이제 저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쟤도 여러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성장, 주위 환경의 변화, 기타 등등 쟤도 이제 사춘기에 이제 접어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얘야,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저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가치,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품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제가 말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공한 자녀가 돼야 됩니다. 성공한 자녀가 돼야 돼요. 예. 높은 자리, 돈 많이 버는 자리, 출세한 자리, 떵떵거리고 사는 자리가 목표가 아니라 왜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 자체가 전시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제주도를 여러 번 가봤지만 제주도 이번에 언젠가 가게 되면 내가 꼭 가야 된다 하는 곳은 내가 점찍어둔 데가 있어요. 우리 전사님 바로 저기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곳이 가보신 분 계세요? 네, 1인당 입장료가 한 12,000원 정도 되고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적이에요. 근데 제가 왜 저길 꼭 가보고 싶냐고 하면 저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한 54년 전에 1968년도 제주도에서 가장 낙후한 땅에 황무지 같은 그 땅을 저렇게 일군 거예요. 혼자서. 설계 도면도 없이 호미 가지고 그 당시 호롱불 켜놓고 빗물을 받아 밥을 해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 정원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나무를 심고 맨손으로 돌을 깎아서 저렇게 높이 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분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엄청 높이 쌓아둔 거예요. 바람이 많은 곳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관광객들 저기는 후진타오 그 앞전에 장점인 시진핑 할 것 없이 저기 다 다녀갔던 곳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중국 교과서에도 저기가 저 정원이 실릴 정도예요. 왜? 중국에 여러분 우공이라는 이야기 있잖아. 산을 옮기기 위해서 그냥 괭이질하고 삽질해서 저 큰 산을 내가 옮기겠다. 그 우공.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우공 그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 이루 말할 것도 없겠죠. 50여 년 전에 시작했던 저 일을 지금이야 얼마나 아름다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거는 그게 아니라 저렇게 했던 저분, 그러니까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난 그 성범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인데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게 바로 정원을 만드는.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데 저분이 저 정원을 안내하는 안내문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느냐? 사람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혜의 기후를 주셨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정신이 저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의 안내문이 걸려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영상으로 저는 봤어요. 아름다운 정원. 영상으로 볼 때 이 성 원장이 80이 넘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관광객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하나가 연세가 저렇게 많은데도 어쩌면 저렇게 공손할까, 친절할까, 어쩌면 저렇게 정말 조심성 있는 태도로 관광객들을 대할까. 저분의 저 모습, 그 말씀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내가 깨달은 게 있죠. 본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분이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성공한 겁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저런 것을 꾸며놓고 그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니까 성공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곳에 와서 구경만 하고 간 사람은 10분의 1을 보고 간 사람이고, 저곳에 와서 내가 쓴 글을 꼼꼼히 읽고 간 사람은 10분의 7을 알고 간 사람이고, 10분의 10을 알고 간 사람은 이 정원과 글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정원이에요. 예? 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르다 말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남을 대하지 않죠. 표현 하나도 거칠지 않죠.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연세가 그렇게 많아도 온화하며 너그러우며 직원들도 항상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성공한 겁니다. 엄청 성공한 거예요. 보면 해외에서, 여러분, 저 정원 오기 위해서 해외에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잘 몰라. 나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분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아,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런 표현을 쓰는구나, 저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삶, 어떤 삶이에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전시품과 같은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성공한 자녀로 키워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주일날 이 영상과 연결해서 시편 127편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실패한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공한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성공해야 우리들의 자녀가 성공하는 거지. 나는 성공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는 전혀 상관없고, 내 목표는 오직 이 땅에 속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놀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세상에서 쌓아둘까?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이 성공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공해야 돼. 그러면 보통 손이 많이 가고 보통 정성을 쏟지 않으면 성공 못합니다. 성공의 비법은 뭐예요? 온 정성을 다 쏟아서 내 삶을 가꾸는 거예요. 온 정성을 갖고 내 삶을 가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그냥 꽃하면 그냥 물만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필요하면 거름 좀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 영상을 보고 저분이 꽃 하나, 나무 하나를 관리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써요. 요때는 물을 주는 때, 요때는 거름을 주는 때, 이때는 뭐 해가지고 여러분 그분의 머릿속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치도 놀 틈이 없을 정도. 그 연세에 여러분 다니면서 가지치기를 하고, 지금은 가지치기 할 때입니다 막 그러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주도 그 돌 있잖아요. 그 화산 그거 그 돌로 여러분 쌌는데 엄청 높이 싼 거요. 그 이유가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 높은 담을 쌓은. 그러다 보니 여러분 다치고 수술하고 몇 번, 7번인가 뭐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맨손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보통 관심을 두고 보통 정성을 다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한 인생을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에게 관심을 쏟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여러분 애정 있게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보살피냐 말이에요. 지금은 거름을 줘야 될 시기, 지금은 물을 줘야 될 시기, 지금은 깎아줘야 될 시기. 매 순간순간을 그냥 지나쳐버림이 없는, 우리로 말하면 새벽에 눈 뜨면 새벽 예배 갈 시간이구나. 그죠? 아,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이구나. 오늘 셀 모임 가는 날이구나. 아, 그래, 오늘 내가 가서 전도해야지. 아니면 내가 가서 오늘은 봉사하는 날이 있지. 여러분, 그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허투루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나는 본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뭐 부모로부터 여러분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호미 가지고 그 돌을 걸러내고 그냥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기도 그곳에 들어오지 않았던 때니까. 오직했으면 여러분 빗물을 받아서 밥을 해 드시면서 그분은 오직 하나의 일념, 이곳에 나무를 심는 것이. 50년은 동안 온 관심을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그걸 만들어놨어요. 아이고, 나도 제주도 한 서너 번은 갔다 왔는데 아이고 저기를 못 보고 내가 왔다니,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불렀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공한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공의 첫 번째 열쇠가 내가 성공해야 된다니까. 내가 성공해야죠. 자녀들 키우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거저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거저는 없어요. 거저는 없어. 그게 보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다 여러분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가고 막 요럴 때 집사님 보면 늘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가 이런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정말 아이 양육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막 이러잖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려워요.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춘기 때 아이들이 조금 삐딱하잖아. 부모에게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잖아 가르치기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스탠포드 대학 의학팀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험을 통해서 발표했는가 하면 13세, 14세, 즉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과 그때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반응하는 뇌의 신경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춘기 때 아이의 뇌는 엄마의 목소리보다 타인의 목소리에 더 예민하고 더 방향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결론이 그거야. 결론이 그때의 뇌의 구조, 뇌 신경계통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의 신경은 엄마의 목소리만을 따르는 신경계통으로 되어 있다가 13, 14대가 되면 엄마의 목소리보다 타인의 목소리에 더 반응을 일으킨다, 이제 그 얘기야. 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꾸짖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용기를 가지라.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라고 여기고 이제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 우리 교인 가운데도 여러분 아이가 사춘기 지내면서 얼마나 부모마저 힘들게 지내온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죠. 더군다나 성공한 자식으로 키우는 거는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나의 성공은 여러분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성공은 내가 회전 의자에 앉아서 회장이 됐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저께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신방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써야 될 일정한 양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다 바칩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다니까. 내가 내가 써야 할 것 외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감동되지. 저런 생각을 갖고 사는구나.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벌어서 내가 요만큼 쌓아놓고 다음엔 요렇게 더 쌓아놓고 여기가 꽉 찼으니까 다음엔 저쪽으로 옮겨서 저기다 또 다 쌓아놔야지가 아니라 나의 삶의 미니멈 연봉, 연 얼마 딱 정해놨더라고. 내가 아마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미니멈, 아니 미니멈이 아니지, 맥시멈은 여기까지. 그 이상이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분께. 여러분 성공함, 그게 성공이지. 그게 성공이지.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진정한 성공은 내가 내 삶이 윤택하고 내 삶이 멋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내 삶을 통하여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기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잖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에서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늘 생각하며 산다면 삶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내가 무례하지는 않게 보일까 봐, 그죠? 내가 거만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봐, 내가 조금 경박해 보이지는 않을까 봐 늘 조심할 거 아니에요. 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먼저 보는 놈이 임자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기를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받는다니까요. 이분도 그랬더라고. 처음에 저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제주도 뭐 방언이 있던데 미친놈은 이상한 말을 쓰더라고.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TV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강국은 문화가 강국일 때 강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세 드신 분이 대단하더라고요. 강국은 군사력이 좋고 뭐 돈 많이 벌어서 강국이 아니라 문화가 강해질 때 진정한 강대국이라고 저는, 그 문화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저는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알아줄 수 있는 정원, 제주도다운 정원을 꿉니다. 네, KBS인가 거기 나왔던 그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 주님의 모습. 응? 아니 KBS 나오는 거기에는 그런 뭐 하나님에 대한 하자도 안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쭉 찾아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성공한 자리에 올라도 직원들을 대할 때 똑같이 존중하고, 그 표현, 그 모습 어투 하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먼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날씨가 참 너무 좋죠. 네? 아직 등록 안 하고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냥 머리만 꿀떡하고 가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오늘 일부러 나도 참 그분답게, 그분처럼 나도 일부러 말도 좀 붙여가며 좀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오실 때 어쩜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내가 막 그랬더니 그분이 어색한 모습이 아니라 글쎄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 우리들이 여러분 조금 변화가야죠. 성공한 사람 돼야죠.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공한 사람 됩시다. 성공한 사람 됩시다. 성공한 사람 돼야 돼. 성공한 사람. 내가 성공해야 우리 자녀가 성공한다니까. 내가 성공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가 성공하겠어요? 내가 성공해야지. 그러면 성공한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뭐예요?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든든하거든. 원수 마귀는 조롱하죠. 야, 너 그것밖에 안 됐잖아. 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 성공한 자녀가 딱 있으니까 어때요? 든든하잖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여러분 든든함이에요. 그 자녀로 인하여, 자 보세요. 잠언서 10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거리니라. 당연하죠. 그죠? 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근심. 여러분들의 노후가, 우리 모두 노후가 자녀들 때문에
이제 머리가 다 하얘졌는데, 허리도 그냥 다 굽혀졌는데,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후에는 든든한 거야. 왜?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공시킨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는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단단하게 어린 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됩니다. 내가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이 보여져야 돼요.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소중할까요? 눈물 흘린 그 기도의 자국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귀한 영양분이 될까요? 최고의 걸음은 눈물의 기도예요. 그죠? 눈물의 기도예요. 최고의 걸음.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